구약이 끝났습니다. 긴 구약의 통독이 끝나고 이번 주부터 신약으로 들어와서 복음서 마태복음을 읽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대해서 한 줄 특징을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선포하신 교훈들을 마태가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 놓은 게 특징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묶음 덩어리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부분이 산상설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고요. 그 뒤이어서 기적을 이렇게 묶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한 군데 묶어 주시고, 또 천국에 대한 비유, 그 다음 교회에 대한 가르침, 종말에 대한 이런 가르침들을 묶음으로 보여주는데, 이게 유대인들의 이 지식 전달 방식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의 특성을 담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쳤다, 이렇게 요약하시면 좋겠습니다. 산상설교는 정말 다양한 교훈들이 담겨 있는데, 산상설교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 땅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에 관한 교훈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염려라는 주제에 집중할 겁니다. 이 염려는 우리가 달고 사는 것이죠.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염려에 눌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염려가 들러붙을 때 이 염려를 잘 털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염려를 털어내는 것은 영적인 훈련에 속합니다. 제가 미국 목사님한테 들었던 설교 내용인데, 이분이 이제 목회를 쭉 하실 때 어떤 이제 젊은 부부, 이 설교를 하시기 한 10년 전쯤에 그 부부를 이제 알게 됐는데, 이 부부가 결혼하면서부터 부인이 매일 저녁마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걱정하냐면, 오늘 밤에 도둑이 들을까봐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루도 빼놓지 않고 걱정을 하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지나친 거예요. 이게 오지도 않을 그 도둑 걱정을 하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걱정이라는 게 하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는데도 우리는 달고 살죠. 걱정, 또 어떤 분이 또 그것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하는 걱정 중에 91%가 안 일어난대. 또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내가 하는 걱정 중에 대부분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 걱정을 달고 살고 있죠. 아마 여기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다수도 걱정 달고 살 것 같아요.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중에도 걱정 한 짐씩 들고 나온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아내가 매일 밤 도둑이 들까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마 그랬겠죠. 걱정도 팔자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한 지 한 10년쯤 지났을 때 밤에 진짜 도둑이 든 거예요. 밤에 진짜 도둑이 들었는데, 이 도둑이 남편이 깨 있으니까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못 들어오고 도망을 친 겁니다. 도둑이 도망을 치니까 남편이 큰 소리로, 도둑씨 잠깐만 기다리세요. 10년 동안 기다리던 사람 만나주고 가세요. 우리가 하는 걱정은 이런 류의 걱정이 참 많습니다. 걱정을 거의 밥 먹듯이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걱정을 일상적으로 먹는 마음의 음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 음식은 아주 안 좋은 음식입니다. 좋지 않은 음식, 우리가 거기에 맛이 잘못 들여지면 좋지 않은 걸 알면서도 계속 먹게 되죠. 아마 그런 음식이 염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염려가 많아지면 꼭 따라오는 게 있어요. 염려는 불안을 낳습니다. 불안은 짜증을 낳아요. 짜증은 피곤을 낳습니다. 피곤은 낙심을 낳습니다. 우리가 낙심하면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마귀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는 우리가 낙심해서 주저앉아서 아무 일도 안 하게 만드는 게 일종의 그들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낙심의 첫 단초를 염려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달고 사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염려를 달고 살지 아니하는 성도 되는 교훈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염려라는 말을 6번 사용하셔요. 10절인데 6번을 사용하시다 보니 확실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6번째가 했어요. 근데 보세요, 6번 하는 동안 여러분 아멘 소리가 커졌죠. 이게 반복하면 지루할 것 같은데 이게 반복의 힘이에요. 반복을 하니까 그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겁니다. 예수님이 염려하라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도 염려를 많이 하니까, 오만 잡것 같고 염려를 많이 하니까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6번이나 반복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6번 염려하지 말라고 반복하신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특별히 무엇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는지 3가지를 찾을 테인데, 본문에서 찾을 겁니다. 이 3가지의 특징이 사소한 게 아닙니다. 꽤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 사소한 염려를 많이 해서 문제인데, 예수님이 오늘 교훈하실 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내용들은 꽤 중요한, 그러니까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염려할 만한 것들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찾아볼 겁니다. 25절에서 2개 찾을 거고요, 34절에서 하나 찾을 겁니다. 자, 25절 제가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위하여 2개 있죠. 뭐였죠? 목숨, 몸. 자, 34절로 갑니다. 여기도 위하여가 또 하나 나옵니다. 34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같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저를 봐주세요. 3가지 예수님이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첫째, 목숨. 둘째, 몸. 3번째, 내일 일. 다 중요해요. 이게 목숨이라는 것은 단순히 숨쉬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 전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인생을 위하여 거기에 함몰되어서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권면하시는 겁니다. 몸도 중요해요. 여기 몸은 정욕을 얘기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몸 중요합니다. 건강에 힘쓰시잖아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괴롭잖아요. 몸이 아프면 할 일 못하잖아요. 건강에 신경 써야 되고 몸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몸만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하는 염려 중에 가장 많은 염려가 내일에 관한 염려예요. 진짜 우리 인생에 문제가 되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미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하는 염려 중에 상당 부분은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다. 내가 은퇴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일자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내일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하는 염려들의 절대 다수는 미래에 관한 염려인데, 예수님은 그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논법을 보시면 보다 중요한 목숨, 몸, 미래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목숨을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염려하는 입을 거, 마실 거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몸을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짜 걱정하고 있는 더 사소한 입을 것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에 입을 것 갖고 걱정하시는 분은 우리 중에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남보다 조금 더 잘 입기 위해서, 남한테 빠지지 않도록 입기 위해서 걱정하지, 진짜 입을 게 없어서 걱정하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걱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잘 입고 싶어서, 남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나를 좀 더 돋보이기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면 그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몸을 위해서도 그다지 염려할 필요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를 달고 살고 계시죠? 아마 적지 않은 분이 염려를 떨궈내지 못하는, 그래서 염려가
나를 꽉 조이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6번을 얘기하신 이 교훈 가운데 전체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다 빨간색일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염려에 관한 교훈을 쭉 읽으시면서 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독특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저는 그 음성 3가지를 뽑아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정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기도 중에 듣는 게 주님의 음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주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 거냐면 말씀 속에서 듣는 겁니다.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 읽는 말씀이 이게 나한테 주는 특별한 음성이구나 하고 다가오면 그게 주님의 음성인 겁니다. 말씀 읽지 않은 가운데 들은 음성은 검증해 봐야 돼요. 이거 진짜인지 내가 헛것 들었는지 검증해 봐야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듣는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음성은 그 음성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 음성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오늘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염려를 이기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음성을 볼 테인데 32절입니다. 32절 제가 읽기 시작할게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음성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여러분 염려할 때 이 음성 들으면 제 생각엔 염려 다 끝날 것 같아요. 내가 막 염려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지금 여러분 염려하는 일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너의 하늘 아버지가 네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 이 음성 들으면 우리의 염려가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어느 아버지? 하늘 아버지. 그런데 너희 하늘 아버지, 나의 하늘, 뭐 이럴 때는 아버지라고 그러지 말고 아빠라고 그러대요. 나의 하늘 아빠께서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시대요. 언제 주실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어쩌면 굉장히 빨리 주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좀 늦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주실 수도 있어요. 더 적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 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알고 계시대요. 내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음성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의 염려를 떨구는 하늘의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또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자막 주시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오늘 본문과 빌립보서 이 4장 6절 7절 말씀은 염려에 관한 교훈 중에 제가 볼 때는 최고의 교훈입니다. 너희 염려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알고 계셔요? 모르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나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알고 계셔. 근데 왜 아뢰? 근데 왜 아뢰야 되죠? 그 아뢰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자리에, 염려할 시간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떼쓰며 아뢰는 게 아니고 악쓰며 아뢰는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떨구는 인생의 지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어떻게 들러붙을지 못합니다. 이게 들러붙으면요
상당히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아요. 이 염려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시야를 가려요. 그리고 지금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많이 뺏어갑니다. 염려를 떨굴 줄 아는 영적 훈련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음성,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있어야만 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4장 7절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이건요, 이런 뜻이에요. 염려하는 상황이 혹 바뀌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떠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다고 내가 염려할 만한 상황이 싹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 상황은 그대로 존속할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어요? 내 마음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염려가 자리할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염려할 때 우리는 염려할 상황이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염려는 실제로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 속에 염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염려가 있는 것이 그 염려가 내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는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직신학자들은 이런 연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제 성품 혹은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 중에서 인간과 공유되는 속성이 있고 인간과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인간과 공유될 수 없는 속성은 하나님의 영원성, 불변성, 이런 것들은 인간이 영원할 수 없죠. 불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공유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성품은, 속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성화한다 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성품이 우리에게 점점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을 보통 이제 제가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바빙크라는 조직신학자의 견해에 의하면 8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는데 이 8가지가 외우는 게 어렵지 않아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같이 해볼까요?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착함은 선함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진실하셔요. 거기에 이제 추가될 게 있습니다. 거룩함. 그 다음에 사랑에 관련된 이 단어들입니다. 사랑, 자비, 긍휼. 그 다음이 지식과 지혜예요. 이 지식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전지전능, 그죠? 전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 속성으로부터 오늘 이 음성이 나오는 겁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네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좀 알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알아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분명한 성경의 교훈을 붙잡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염려가 줄어들 겁니다.
우리가 염려를 이기는 방법 중에 중요한 방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깊게 넓게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두 번째 음성을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음성은 30절에 나타납니다. 자, 30절을 한번 읽으시면서 여러분도 음성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30절 준비됐죠?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떤 음성 들으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이 작은 자요,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저는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해야 되겠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 믿음이 적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믿음이 작은 자와 적은 자는 어떤 우리나라 어법상 차이가 있을까요? 찾아보니까 믿음이 적은 자는 믿음의 분량이 적은 자예요. 믿음이 작은 자는 믿음으로 견디는 힘이 약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세요? 작은 자세요? 뭘 고민하세요? 둘 다지. 우리는 믿음이 적은 자면서 믿음이 작은 자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적은 자라 그러나 작은 자라 그러나 그 의미는 거의 달라지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에 4번 나옵니다. 이제 마태복음 내일부터 읽으시면서 그거 한번 초점 맞춰서 읽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잘 아시는 책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어느 대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리 힌트를 드릴게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말씀하신 대목은 풍랑 일어나는 걸 보고 두려워할 때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뱃속에서 주무시는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막 두려웠어. 그래서 예수님 깨우잖아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 그때 대표적인 자리예요. 이걸 제일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또 한 자리, 베드로가 역시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예수님 오신다. 물 위를 걸으시네? 나도 해봐야지. 물 위로 뛰어들어갑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까? 못 걸었습니까? 걸었어요. 그러다가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왜 빠져들었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보다가 뒤에 바람을 보니까 그때 빠져들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요. 한 군데 더 있습니다.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배로 이동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배로 이동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이제 그들이 잘못된 것을 퍼뜨리는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룩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룩? 이 빵을 안 갖고 왔네. 아까 4,000명 먹이고 많이 남았는데 그 빵을 좀 갖고 왔으면 우리가 몇 끼니는 해결할 수 있는데 아이야 빵을 안 갖고 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믿음이 작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풍랑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했을 때는 책망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떡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엉뚱하게 세상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책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나 오늘 본문에서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다소간 걱정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제가 결론 내리기는 책망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애정 어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 지금 또 걱정하고 있니?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작은 자야. 괜찮다. 내 손을 잡고 다시 한번 나를 믿고 같이 일어나 가보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말 번역하신 분한테 너무 감사해. 이게 영어나 원어로 보면 믿음이 적은 자여 해도 되고요, 작은 자여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번역해 준 게 너무 감사해요. 믿음이 좀 힘이 딸리는 너, 그래서 네가 근심하고 있는데, 걱정하고 있는데 괜찮아, 다시 한번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봐. 이 음성 듣고 힘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네, 제가 믿음이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또 염려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가 낙심이 되지 아니하고, 이 염려가 짜증이나 피곤이 되지 아니하고, 이 염려가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는 믿음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믿음이 작은 자요, 이 음성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믿음이 작은 자여를 이렇게 애정 어린 권면 혹은 가벼운 책망이라고 들었을 때, 이와 관련된 구절이 누가복음 12장 32절과 맥이 통한다고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뭐하지 말라?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적은 무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함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분위기가 굉장히 통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작은 자요, 더 이상 근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33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자, 33절 아시죠? 자, 본문 찾으셔서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목숨, 몸, 내일을 위하여 필요한 것, 걱정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본문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 적은 자요, 너희 작은 자요,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또 다른 작은 음성이 하나 끼어져 있는데, 이건 오늘 본지가 되는 세 개의 음성은 아니에요. 26절을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느니라. 아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있어야 하는 모든 것, 모든 내게 있어야 되는 것을 아시느니라. 근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번에 너희를 기르시느니라. 새처럼 아니면 양처럼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도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정말 부모처럼 기르시고 부모처럼 돌보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든든히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음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음성은 34절에 나타납니다.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염려 중에 가장 큰 염려, 내일 일, 다음 날을 위한 염려예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똑같은 방식으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이게 음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내일 일은 시작.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음성 들으면 우리 염려 떨고도 나갈 것 같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너의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떤 습관이 몸에 배있냐면 시간을 일주일 단위로 보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저는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주일 말씀을 전하고 한 주간
삶과 준비를 하고 또 주일 말씀을 전하고 이런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고 주일을 지키면서 또 교회와 제 신앙이 일주일 단위로 벽돌 한 장씩 쌓아져가는 기분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앞으로도 목회하며 제 인생을 살아갈 예정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깨달은 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보통 일주일 안에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많은 걸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루 단위에 더 신경 써야 되겠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다음날 해가 또 뜨는데 이게 같은 해가 아니야. 이게 다른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근심하고 걱정이 많을 때 이 지금 본문이 이 말씀을 어렴풋이 알고 있어도 잠자리에 들면서 또 깊은 수심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바뀐 게 또 없지? 오늘 해가 뜨긴 떴는데 저 해는 왜 뜬 거야? 그냥 안 뜨고 이렇게 그냥 가버리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경험 한두 번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날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셔요. 다음날 주시는 것은 새로운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뀐 것 같은데 바뀐 거야. 새로운 은혜가 임한 겁니다. 새로운 날이 임한 거예요. 자, 결정적으로 오늘 말씀 하나 보셔야 돼요. 여기 수사학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은 그만 염려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은 네가 걱정할 게 아니고 내일이 걱정하도록 해. 네가 할 수 있는 분야,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음을 느끼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봐야 되겠네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맡기라는 말은 맡겨버리라는 말로 바꾸시는 게 더 좋아요. 그게 왜 원어의 앞에 접두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버리라가 더 나아요. 그리고 돌보심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를 기르시느니라. 그러므로 한날의 수고와 함께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고 새로운 날이 됐을 때는 새로운 은혜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을 배우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때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음성이 우리에게 잘 기억나는 복된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음성으로 염려를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믿음이 작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을 오히려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루의 고난을 하루에 끝내고 내가 내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일이 내일을 걱정하게.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맡기면, 네가 하나님께 맡기면, 네가 나에게 맡기면 내가 이제부터 감당해 줄게, 그런 약속이에요. 자꾸 네가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할 일이 없지 않냐, 이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염려는 인생에 따라오기 마련이지만 염려를 이기는 지혜, 염려를 이기는 하나님의 음성 들은 성도들로 이 자리에 확실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